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도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왕국이 코끼리 왕국에게 큰 은혜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왕국에서 코끼리 왕국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네 왕국을 통해서 입은 이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갚을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인간들이 코끼리를 전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코끼리 왕국을 침략해서 코끼리 왕을 잡아서 나무에 밧줄로 묶었습니다. 코끼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코끼리 왕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코끼리 왕국에서 예전에 쥐 왕국의 사신이 전한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갚을 것을 맹세합니다 라는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약속이라서 잊었을 수도 있고 또 인사치레로 그냥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왕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움을 청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쥐 왕국으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왕국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천 마리의 이 쥐떼가 몰려와서 코끼리 왕을 묶고 있는 이 밧줄을 딱 이렇게 갉아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 왕은 쥐 왕국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은혜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아니면 인사치레로 그냥 말했을 것이다 라고 오해했는데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라고 코끼리 왕이 쥐 왕국의 왕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쥐 왕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좀 멋쩍게 웃으면서 저희들은 폐하에게 그 칭찬을 들을 만큼 훌륭한 쥐들이 아닙니다. 오래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오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정말 뜨겁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약속들, 마음의 다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해오면서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약속들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자라고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해도 또 언젠가 우리의 기억들은 희미해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절기로 지키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니케아 종교회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한 이 최초의 캐톨릭 종교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 부활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 이 부활 사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인간들 안에는 이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고대 시대부터 인간은 영혼 불멸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망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싶은 소망. 그래서 종교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이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사상의 부활 사상은 우리 인간이 다시 깨어나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존재가 부활한다라는 사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종교에도 영혼 불멸에 대한 신앙은 있었지만 죽었던 몸이 부활한다라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헬레니즘의 신비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은 그들에게도 있었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활 사상, 부활 신앙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죽은 자의 부활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영생이나 막연하게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이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본향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다니엘도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모두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구약 시대에 벌써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는 그 몇백 년 전에 이들은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깨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부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의 누이 동생에게 몸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졌고요. 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미리 자신이 부활하기 이전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역사 속에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 인정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믿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증거하고 전파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중심 교리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부활해서 심판주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사망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죽음, 지옥, 사단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부활절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못하면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는데, 분명하게 전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1000만이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이 1000만 중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특별히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또 더 나아가 세계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이 분명하게 전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는 우리가 죽지만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나를 그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사실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혹시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혔더라도 그 자리에서 육신이 부활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해서 그분 앞에 설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었다면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 전파한 이것들이 헛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전파한 이것이 헛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바울이 전파한 이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믿는 것, 전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무가치한 것입니다. 1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이 증거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증거로 발견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 증인이라고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지 않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데 부활한 사실을 증거했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으로 취급받는다는, 거짓 증거를 한 거짓 증인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증거했다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으로, 죄인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나는 거짓 증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두 가지 문제가 또 초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 헛된 것이고,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도 그래서 헛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온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것은 결국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구원으로 이끌 수 없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많은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의 죄값으로 죽으셔야 했지만, 여러분, 죽음의 결과로 온 것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제가 살아날 수 없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문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이 부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다스림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우리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결산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박사 과정을 조금 늦게 해서 막 앉아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았는데 시험을 안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안 보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널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못 믿으면 여러분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거리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한 그분이 재림하실 건데 우리가 그때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죽어서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몸이 부활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여러분이 잊고 살아간다면 그냥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널널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절에 내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삶을 조심하고 깨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에너지들, 이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는데 자신은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이 부분을 분명히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것을 부활해서 이대로 주님 만나면 너무 좋겠고요. 안 죽을 수 있고 그렇죠? 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것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그때 말씀을 믿을 걸, 제대로 살 걸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부활해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 영국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이 선다싱에게 당신은 조상 대대로 믿어온 이 시크교를 버리고 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시크교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었길래 종교를 이렇게 바꿨습니까? 라고 대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쵸?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바울은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왜 체포되십니까? 왜 이단으로 취급받습니까? 몸의 부활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체포되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신문을 받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다가 수없이 죽을 고비들을 넘겼지만 결코 자신이 불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였지만 조롱을 당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결코 불쌍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정말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짜로 믿고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 속에 주둔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멀리 하늘나라에 그냥 하나님 보좌에만 앉아 계신 줄 알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계속적으로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무엇보다 이 부활이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축복인데, 이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더 기쁨으로 맞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형벌이 주어졌는데, 그 죄값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형벌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말 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사실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